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려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고 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를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수종들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4장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들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계속 속임을 당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이제 계속, 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런 말씀을 계속 목사님이 주시는데요. 이제 좀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복음이 정말 한번 우리가 우리 각 개인이 생각하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그죠? 다른 이해가 좀 그죠?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전도는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답이 맞다면, 할 수밖에 없고, 그죠?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그죠?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신 날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모든 일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로 나타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제가 되는 것이 전도로 나타나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뛸래야 뛸 수도 없고, 그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건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내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성경은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물을 정복하는 위치에다 인간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물을 정복하는 위치에. 그게 인간의 위치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언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 우리가 복음과 전도가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향한 언약 가진 자, 그죠? 세상을 향해서 언약 가진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답 없는 세상에 답 가진 나를 두고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가 유목사님의 렘넌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의 자리에 와 있다. 그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정복의 위치에 와 있다. 그걸 렘넌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정말 무엇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삶 나타나지는 게 전도가 맞다면 그걸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 말씀이 거의 내게 어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이미 그죠? 정복할 위치에 와 있다니까요. 그 정복의 위치에 내가 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미 승리한 신분이고 그게 우리에게 말씀이 진짜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가 이게 잘 안 됐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복음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 진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이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진짜 현장에 보여줘야만 기도가 달라지게 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누림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게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사실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수준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라고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뭐 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거 발견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 세상을 향한 나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창세기도 계속 보지만 요셉과 형들은 이미 그죠? 틀린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요? 형이 요셉이 잘하고 다윗이 열심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과 사울은 틀린 것입니다. 그죠? 형들과 요셉은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이미 다, 그죠? 구분이 되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미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그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뭘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나를 우리 육신을 포장하고, 육신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다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일평생을 보내도 그게 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겠죠.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두고 발판을 대고 또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시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다고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늘 우리가 문제 갖고 시작을 한다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기도도 틀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미 정복의 위치의 자리에 와 있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 끝난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작이 문제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틀렸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근본이 안 되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근본이 뭐냐? 이게 지금 안 되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같이 늘 요셉의 형들 같이 육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엄청난 사단의 그 전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와진 신분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죠? 세상을 향한 그죠? 언약 없는 사람들을 향한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져야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신 이 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저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응답의 방향이 있지 않겠어요? 늘 우리가 응답의 방향이 어디냐? 육신이잖아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되면 성령의 인도받고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제가 어제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제 어제 이번에 구정이 주일이라 이제 어제 시골을 잠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조카 이렇게 들어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허리가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놓 있고 이제 운전도 간신히 하고 올라가긴 왔는데, 내가 이제 속으로, 뭔 귀신이 역사를 하나,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지키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그 기도를 얼른 중간에 그냥 놔두고, 내가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갔는데, 이게 귀신이 나를 노예로 끌고 가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24시간 밤낮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노예로 데려가니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가지어다. 얼마나 빡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다면. 그죠? 얼마나 그냥 이렇게, 가문을 들쳐가며 이렇게. 우리가 몸 문제 모르면 그러잖아요. 가문을 들쳐가며, 그냥 창세기 3장을 들쳐가며.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지키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제게 유익되게 하시는 어떤 이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참 성경을,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내 위주로 참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그죠? 이거 모든 게 이거 안 되면 사단의 역사, 좋으면 성령의 역사, 내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되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요셉이 흑암 꺾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자기를 통해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걸 누린 거잖아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도록. 그게 결국은 그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흑암은 무너지고, 그죠?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하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지금은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사단이 우리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속이니까 늘 불안해하고, 그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초조해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단이 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어제 좀 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있다면, 말씀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반드시 기도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좀 바꿔가시면서, 내가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죠? 주의 천만천사를,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만천사를 동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 목사님은 언젠가 그런 얘기, 전쟁도 안 하는데 군량미를 누가 붙여주냐? 그죠? 전쟁도 안 하는데 누가 지원군을 보내주냐? 군인이 먹고 돌고 앉아있는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근데 정말 전도라는 현장을,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의 천만천사를 동원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어제 밤에 저녁에 이렇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이제 물어보시면서 용인 정신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동생이 거기 입원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근데 이제 그분 말을 듣는데 참 우리가 진짜 양심적으로 그 현장이잖아요. 그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완전히 거기가 진짜, 그죠? 복음 없어서 정말 재앙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심하게 말하면, 그죠? 정말 힘들어서 답이 없어서 와 있는데,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거기를 현장으로 안 보고 있다. 내가 좀, 양심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가냐 그래서 안 가는데요. 이제 그 말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돼서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좀 올라와서 동생하고 이렇게 얼굴 좀 안면 좀 튀겨야 할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올라오시면 이제 전화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을 가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나 보다.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그죠? 그래, 현장 없다고 막 우리가 이렇게, 물론 현장을 다 우리 자신들이 현장이지만 이 지역을 두고, 그죠? 그래서 지역 전체를 두고 가장 정말 시급하고 복음이 필요한,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현장인데, 그런 현장들을 두고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튼 시간표 올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현장으로 이렇게 또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계속 속임을 당하는 요셉의 형들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가 내가 언약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창조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 또 못 받는 사람 이제 그게 어디에 차이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보다는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 응답 밖에 있는 이제 그게 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셉과 형들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기가 모든 당하는 일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 이제 그 비밀이 잘 설명된 거 아닙니까? 그 에서와 야곱의 차이. 이런 그 차이가 그게 다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훌륭했다가 야곱은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그죠? 사기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형을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근데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냐? 내가 정말 언약 안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늘 육신적인 것만 알고, 늘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다 육신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 그죠?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자기 꿈을 말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 인격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 한계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해서, 거기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한계가 오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작은 것들,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가 늘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요. 우리 한계를 못 벗어나는 그거 있거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또 아주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틈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요셉이 말하는 이 영적인 꿈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그죠?
알 수가 없는, 그걸 또 육신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뭐, 아버지 엄마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저런 배응만독한 놈 같은. 이렇게 오히려 육신적으로 요셉을 몰아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요, 생명의 그 주인과 존엄성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요셉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웅덩이에 넣었지만 거기 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인 유익만 알고 요셉을 상인에게 판사, 물론 물질 때문에 판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요셉을 없어뜨려야 하는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이 노예로 이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계산주의, 이기주의는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잘 써도, 그죠? 아무리 사람이 계산을 잘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죠? 이 이기주의, 이게 다 나 중심 아닙니까? 그죠? 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죠? 하나님께로. 전부 다, 인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그죠? 근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가 기준이에요, 전부 다. 나한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성경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시켰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글쎄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는 악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모세는 같은 시대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니까. 아니,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호하시는 방편으로 그 형들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들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아니고 언약 안에 있다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언제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언약 밖에 있었는데 당대의 노아에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 목사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깨달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유광수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유 목사님은 믿음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설파할 때 이 중에 그 말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거 발견하는 게 진짜 그게 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 그럼 내가 정말 복음을 그럼 기준이 뭡니까? 그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그거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색적으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사업은 부업이고, 그죠? 전도가 본업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요셉은 당연히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그 언약을 늘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노예로 가도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늘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문제 왔을 때 아이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건 이제 이미 그 문제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평상시 하나님을 누리면 노예가 왔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괜찮을 수 있었다니까.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셉이 노예라는 형편 속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실상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바꿔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다고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제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고 어디에 있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늘 우리를 속이는 게 사단의 형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아닙니까? 유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으면, 영적인 그죠, 현장이.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지들을 보면 뭡니까?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지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할 처소가 없어서 방황하는 영적인 거지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거할 처소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비밀이 방주 안에 있으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비밀. 그죠? 그 축복을 요셉이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비밀.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건 누렸는데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도 하나님이 드러나졌고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을 드러나주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늘 시작이 우리가 틀리다니까요. 이 문제로 시작하면 항상 어떻게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이기주의가 나오고 계산주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계속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죠? 계속 속임을 당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요셉의 지략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그 베냐민도 데려오고, 베냐민을 또 붙잡아 놓고, 오늘 베냐민 그 자루 속에다 은잔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베냐민 일부러 걸리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이제 아버지도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이제 지략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지략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계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아무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당해도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이제 그 속임을 당할 이게 원래 그죠? 처음부터 시작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말은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만 또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난은 이 정신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죠? 마음과 생각에 이미 고통이 왔기 때문에 육신은 이미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죠? 미래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더디 믿는 너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얘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 없는 사람은 향방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말씀이 없으면 늘 그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대 없는 배가 그죠? 방황하듯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등하는 성도, 사명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미래와 세계를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뭐 때문에 갈등하느냐? 그죠? 이거죠. 그죠? 너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내가 좀 안전한 자리로 갈까? 우리가 늘 나 때문에잖아요. 정말,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안 했나 그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이거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아는데 실제로 안 누리는 게 그게 의심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데도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지금도 뭘 의심하냐? 이게 의심되면 모든 게 다 갈등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그게 모든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속였습니까? 사실을 알면 너무 놀라서 나머지 다른 일들이 그죠? 미리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속인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요셉의 지략이 있었던 거, 지혜가 있는 거죠, 요셉이요. 그죠? 형들에게 알리고 도망하여 다시 그러시더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옛날에 자기들 한 짓을 생각하면 그죠?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계속 속인 것입니다. 요셉의 목적이 뭡니까? 다 와야 돼요. 그죠? 형도 아버지도 오셔야 되고 식구들이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 베냐민을 보기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전 식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계기돼야 한다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식구 70명이 다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서 또 그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개인에게 주는 꿈을 이루시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 구원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이 온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응답이 도대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죠? 복음과 전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죠? 그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그래서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요, 분명히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의 축복과요, 그죠? 선교의 축복이는 개인을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개인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 내가 저 시골 총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면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나는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이게 형들 같은 생각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 우리 인생의 답도 나오고요. 세상을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같은데 거기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경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7가지 삶을 사는 일들이 내 삶 자체가 전도자와 연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증거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고요. 그죠? 그 은혜를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가 계속 정말 이 응답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정복하지 않으니까 정복을 당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뒤통수 맞았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정복 안 하면 정복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복당하는 게요. 그게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온다니까, 육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복음과 전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말씀도 방향이 일로 가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한 주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천만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밝히 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